자, 조금 늦게 시작이 됐는데 자료를 오늘 2개를 해드렸어요. 첫 번째 자료를 해드린 것은 자료 양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다 하면은 어렵겠다 싶어서 요약 자료를 또 하나를 해드렸고, 요약 자료를 가지고 2시간에 걸쳐서 창세기 25장 25절부터 34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들을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드렸던 그 자료는 각자 집에 가서 이건 꼭 읽어보시기를 바래요. 자료를 해드리면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이것을 집에 가서 다 성경 찾아가면서 읽으시면, 나는 많은 시간을 버는 거예요. 몇 달을 버는 거예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집회를 못 하는데 이 많은 내용을 다 가르친다는 것은 창세기만 해도 나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어렵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해드리면 집에 가서 본인들이 이렇게 복습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숙지해서 모두가 다 진리의 세계, 빛의 세계에 다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야곱처럼 아주 이기기를 다투는 지체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오죽하면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다 왔다 했겠어요. 세상 말로 물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내가 이기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자, 이제 읽을 말씀은 소급해서 23절에서부터 3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지난번 번역에는 가돛이라고 번역을 했었죠. 근데 그 갓이라는 게 갓파치다 그래가지고 가죽이다 그 말이에요. 가죽으로 뭐 만드는 사람 보고 갓밭이라고 그러죠. 구두 같은 거 이런 거, 뭐 붓 같은 거 이런 거 만드는 사람 보고 갓밭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갓이라는 지난번 번역에는 가돛과 같았다 그랬는데 오늘 이번 번역에서는 털옷 같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이라는 말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 말이에요.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의 거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여기 피곤하다라는 말은 지난번처럼 곤비하여라는 번역이 더 좋은 번역이에요. 피곤하니, 곤비하니, 허기지고 그 다음에 피곤하다, 양 두 가지 의미를 말할 때는 곤비하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하지.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도 새 이름을 받았는데 에돔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야곱은 새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이름을 새 이름을 다 받는데, 에서는 누구라고 받았다고요? 에돔이라고 받아요. 야곱은 이제 저 뒤 32장에 가서 이스라엘이라고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새 이름을 다 받았다는 건 다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자연인들은 새 이름을 받는 일이 없죠. 다 믿는 사람들을 지금 다룬다 이제 이런 말이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여기 명분이라는 이 용어, 장자의 명분, 지난번에 이제 표시를 해놓으라 했는데 잘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장자의 명분 문제 때문에 뒤에 참장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장자의 권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 신명기 21장에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쌤족들은 꿈을 좋은 질문이 있으면 꿈 얘기를 해주면은 그 꿈 나한테 팔으라. 그래가지고 그럼 뭘 주겠냐? 팔으려면은 값을 받아야 팔잖아요. 그런데 이제 꿈을 섣불리 파는 게 아니죠. 아무에게 파는 것도 아니고 나 오늘 지금 꿈 파느라고 우리 시체들 오라온 거예요. 다 꿈들 사세요. 꿈 산다 그러면 뭔 소리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늘이 보여주신 계시를, 이상을 같이 보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꿈팔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도들이 다 꿈팔러 오신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실현되기 위해서 요셉, 다니엘이 꿈파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해몽을 하는 사람이 됐겠는데 그것이 내 꿈을 누구에게 말해주고 그것을 내가 되받는 것이 내가 되사는 것이죠. 그 꿈을. 본인은 그 꿈을 이해가 안 되니까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 사람이 해석을 잘 해주면 자기 것으로 다시 되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다시 사는 것을 구속이라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꿈도 사고 팔았어요. 우리 쌤족들은 지금은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뭐 꿈 얘기하면 그 꿈 나한테 팔어. 그러고 뭐 며느리가 손자를 잉태할지 손녀를 잉태할지도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의 꿈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럼 그 꿈을 사고 파는 거예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쌤족들이나 이런 얘기가 이해가 되고 저 야베 족속들한테 가면 꿈을 어떻게 사고 파느냐고 이렇게 나오면 그 계시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꿈 얘기가 한참 갔네. 자,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계시를 파는 거예요. 계시를 사는 거예요. 실제는 누가 장자가 될 거냐 이 말이야. 태어나기는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참장자는 누가이냐 이제 이것은 계시에 속한 문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파는 얘기가 사실은 꿈을 파는 거예요. 꿈을.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을 에서는 경홀히 여겼다는 거잖아요. 즉 계시가 없는 사람은 그래서 망한다. 이상이 없는 묵시가 없는 사람은 망한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 거예요. 그 묵시가 꿈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이야. 야곱은 계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지 해서 장자가 돼야 된다 라는 이상이 있었다 이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뭐죠? 계시로 하는 거예요. 계시로. 믿음이라는 것은 계시될 믿음, 계시로 주시는 것이고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런데 그냥 빈 입으로 이렇게 사고 팔 수 없다 이거예요. 다시는 물으지 않는 거예요. 이제. 안 물으게 하려면 맹세를 딱 시킨단 말이에요. 이제 이 히브리인들은 하늘의 이름, 즉 말하자면 하늘에 계신 여호와의 이름, 또는 여호와의 임재처소인 성전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이 세 가지 중 그 다음에 이제 조상의 이름으로 이제 맹세를 해요. 그러면 그건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맹세한 것은 이것은 절대 변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율법에는 맹세법이라고 그래요. 맹세법.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 맹세의 율법을 오남용했죠.
성전에다가 자기 있는 재산 다 바치겠다고 가서 대제사장 앞에서 한번 맹세를 하면 그럼 변개가 안 되죠. 자꾸 그것을 자꾸 하도록 헌맹세를 하도록 맹세를 하도록 자꾸 부추겼죠.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 이제 재산 탈취를 하는 방법으로 이 맹세의 율법을 오남용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늘의 이름으로도 예루살렘의 이름으로도 조상의 이름은 무슨 이름으로도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나도 지금 이제 이것은 장자 장사다 하는 사람이야 지금 오늘은 이제 장자 장사하는 날이야. 장자권을 다 사셔야 돼.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읽을 말씀은 신명기 자료에서 다 봅니다. 21장 15절로 17절. 이제 이 후사 상속법이라고 하는 장자의 명분과 권리에 관한 율법이 이 문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신명기 21장은 창세기 25장의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문제 때문에 율법으로 이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자, 신명기 21장 다 같이 찾아봅니다. 15절서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네. 두 아내를 두었는데 이것은 구약 백성들, 신약 백성들 이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먼저는 구약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그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에 의해서 미움받친 자들이 아주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아주 저주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는 사랑을 받고라는 것은 먼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랬는데 미움을 받던 자들은 이방 가운데서 구속받은 교회를 좀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신약시대에도 사도와 선지자를 또 보내시죠. 이제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오히려 장자다. 사랑받는 자가 낳은 아들이 장자가 아니고 장자가 뒤집어져 버려. 사랑은 본마누라를 사랑했는데 후처보다 본처를 더 사랑한 거예요. 지금 이 율법에서는. 그랬는데 실제 장자권은 누가 가져가냐면 사랑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장자권을 가져가는 얘기다 이 말이야. 이런 건 이제 비밀이죠.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아라.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장자권은 폐해진다는 거예요? 계속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계속 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폐해진다 이 말이에요. 양면을 잘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장자권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내적인 이제 그래서 이제 참장자 얘기가 나오는데 내적으로 장자권을 실제로 쟁취할 사람은 미움을 받던 여자가 낳은 장자가 차지하게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받은 여자가 낳은 장자가 장자권을
승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것이. 자, 그래서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주어라 그랬어요. 참장자라는 말이 나왔고, 참장자는 반드시 두 몫을 받으니까 미움을 받은 사랑을 받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장자권을 가질지라도 그는 한 분기밖에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사랑을 받은 여자라는 것은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이 낳은 아들이라는 건 구약의 선지자들은 신약의 사도들보다 기업이 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요한이 가장 큰 자였죠. 뭐 아브라함부터는 쭉 선지자들이었는데,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종결자인 요한이 가장 큰 자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큰 자, 작은 자라는 것은 이렇게 바꿔진다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자였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는. 그러나 주님의 참 제자들이 여호와의 제자들보다도 더 큰 자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약에서 큰 자, 작은 자를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위를 행하는 자들은 작은 자들, 이 작은 소자들이라 했어요? 큰 자들이라 했어요? 언제든지 보면 돼. 그래서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작은 자들, 소자들이.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26장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자권의 변동 문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가서 찾아 읽겠습니다. 12장 16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16절부터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여기 한 그릇 음식이라는 것이 야곱이 떡과 죽을, 야곱이 아니다, 그걸 가지고 에서에게 팔았는데 에서가 허기진 상태에서 그걸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그걸로 바꾸고서는 먹고서 나갔다 이렇게 됐어요. 떡과 붉은 죽이라는 것이 이 두 가지가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값이 된단 말이에요. 값이 된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이제 다음에 27장에 가면 에서가 늦게 사냥해 와가지고서 음식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들어가서 막 울면서 나에게 빌어줄 축복은 남기지 않았느냐고 막 해가면서 했는데,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자, 버린 자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큰 자는 자식이지만 버려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버린 자식이 될 수 있다. 작은 자는 오히려 잃었던 자인데 되찾을 수가 있죠. 잃었다가 찾은 바 되고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작은 자가 오히려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장자권의 변동의 비밀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큰 자, 작은 자, 사울 얘기할 때 잘 아시죠? 사울이 바울 되는 이야기. 유대교 지도자들이 장자권을 먼저 가지고 있었었죠. 사랑하는 자의 아들이었으니까. 그러나 미움받던 자의 아들이 되려
내적으로는 장자권을 쟁취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쟁취할 때까지 뱃속에서부터 아예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심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물귀신 작전 하는 거예요. 절대 놓지 않는다 이거예요. 발꿈치를. 그럼 형이 막 달려가려고 그러면 발꿈치 붙들고 뒤에 있는 사람이 안 놔주면은 같이 가야죠.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형이 거꾸로져 버리고 동생이 앞서갈 수가 있다. 지금 이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건 이 길을 다툰다는 것은 운동장에서 다 같이 달리기를 한다. 이게 신앙이라는 건 지금 달리기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 결승점에 누가 도착하느냐라는 건 토끼와 거북이처럼 거북이가 먼저 도착하는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예. 성경 이야기가 참 너무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거예요. 기독교계에 유명하다는 신부님들, 목사님들이 다 짐승들이죠, 짐승들. 그래서 에서는 전신이 붉었고 짐승 가죽 옷을 입은 것으로 상징이 된 거예요. 육신의 세계에서는, 옛 창조 세계에서는 짐승들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죠.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들이 장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짐승들의 미혹을 이긴 자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그들을 심판하는 권위를, 이스라엘 12지파를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판을 하는 권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12지파는 오히려 주님과 주님의 제자들을 섬기게 된다 이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말이야. 우리는 이제 신앙의 표대를 딱 정해주었으니까 난 이제 꿈을 팔아가지고 다 꿈을, 좋은 꿈이걸랑 사세요. 그 꿈이 별로 나에게 유익이 없다 싶으면 안 사도 되고. 그런데 이 꿈을 살 때는 값을 지불을 해야 돼. 공짜가 없어. 공짜가 어디 세상에. 이 영적인 일인데 더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이 신약에 예수님이 참 제자의 도를 증거를 하실 때 부자 청년 얘기와 제자들 얘기를 대비를 해요. 부자 청년 얘기 잘 아시죠?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돼 있어요. 이미 장자권이 있었던 자인데 장자권을 넘겨줘 버렸다 이거예요. 넘겨줘 버렸어. 그런데 참제자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은즉 우리에게 보상이 뭡니까 하니까 이 세상에서도 100배로 받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창세기 이제 27장에 가면 아버지한테 야곱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이 세상에서는 교회 시대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잖아요. 하늘의 간직한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즉 2배의 분깃을 우리 오늘 형제 자매님들한테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땅에 선한 모든 산물, 심지어는 부모와 처자와 전토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서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에게는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이 신앙생활이란 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야곱은 떡과 붉은 죽을 가지고 샀는데 대가지불이 필요하다. 그건 뭐냐?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것을 다 버리고 계시로 말미암은 이상을 봐가지고 하늘이 보여주시는 것을, 그것을 사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 대표지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나는 거슬리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고 달렸어요. 전력 투구를 한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만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께로부터 예비되어 있는 것을 내가 믿는다 하고 숨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 믿음대로 되겠죠?
오늘 우리 집회에 참석한 모든 지체들 또는 인터넷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들은 이런 완전하고 영원한 계시를, 묵시를, 꿈을, 장자권을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실제 실현되는 것은 계시록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와 이렇게 했는데 장자들만 모이는 총회가 있다 이거예요. 그 모임이에요. 그 모임에 이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꿈을 한 사람들이죠. 하늘이 보여주신 꿈을, 장자권을 산 거다. 계시라는 건 뭐였어? 장자의 명분과 권리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로 암시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꿈을 꿔도, 애서는 꿈을 꿔도 에이 이게 그 개꿈이구만 하고 쉽게 팔아버리는 사람이고, 야곱은 가보니까 아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예. 그래서 하늘이 보여주시는 묵시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표대라고 하는 것은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권리를 사서 쟁취하는 거예요. 네. 꿈장사기가. 자, 이제 계시록 이 성취는 둘째가 이제 장자권을 획득하고 누리게 되는 성취는 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심판권을 가진 자들이, 보좌들이 앉았죠. 그들이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이죠. 그들은 다 누구를 이겼기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의 미혹을 이긴 자들이다. 그래요. 이긴 자들. 뭘 이긴다고요? 짐승의 미혹을 이기는 거예요. 짐승의 미혹을. 용의 사자들이라는 것이 다 짐승들이죠. 이기는 자 했으니까 뭘 이긴다고요? 짐승의 미혹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은 동일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쓰게 한 것인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는 안심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요한 1서에서 보면 청년 이상의 이런 자들을 보고 너희가 누구를 이겼다? 악한 자를 이겼다. 뭘로? 진리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악한 자를 이겼다. 그 악한 자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가라지들이죠. 가라지들, 악한 자의 아들들, 사단의 사자들이다 이거야. 그들의 미혹을 이기는 것이 이기는 자가 돼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기본 그 흐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자료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이제 2배의 분깃을 받으니까 왕권과 제사장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첫 아들 에서는 전신이 붓다. 몸이 붓다라는 것은 흙사람이다 이 말이죠. 흙에서 취한 건 다 붓죠. 부활하신 예수는 흰옷을 입었어요? 붉은 옷을 입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는 홍포를 입지만 부활 승천하셨을 때는 아무도 시기에 할 수 없는 빛과 같은 빛의 옷을 입죠. 전신이 붉고 그 전신이 붉은 첫사람 에서는 털가죽 옷을 입었다. 이렇게 상징을 해놨어요. 에서는 후에 붉은 죽을 값없이 붉은 죽을 사기 위해서 자기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자죠. 그 다음에 새 이름을 얻었는데 에돔이다 라고 이름을 얻어서 이 에돔이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흙이다 이 말이에요. 흙에 속한 자는 흙에서 난 것을 얻기 위해서 장자권도
경홀히 여기고 팔아넘기게 돼 있다. 왜? 꿈이 없으니까. 즉 비전, 이상, 계시가 없으니까. 야곱은 흙에서 난 어떤 좋은 것들이라도 모든 것을 버려서 장자의 명분을 사는 사람이요. 우리 다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에돔이라는 말은 이제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에 보면 이두메 사람, 헤롯이라는 사람이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에돔의 후예다 이 말이에요. 에돔의 후예다. 예수님이 이제 이번 주에 참 기쁘다 구주 오셨네. 지금 이제 오늘 설교들 많이 하는 날이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먼저 오셨죠. 오셨을 때 실제적으로 땅에서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었죠. 그 헤롯이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예배당에 모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설교하는 그분들이 헤롯 왕이 되어져가 유대인이 왕인들이잖아요. 율법적인 왕들이니까. 그래가지고 다 갓난 아이들 다 죽이는 일을 오늘 아주 다 죽이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게 아니라 멀쩡히 살려면 다 찾아내가지고 죽이는 설교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제 막 다 이러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자라고 꿈이나 생각하겠어요? 다 살리는 직분 행한다고 다 나름대로 그러지요. 그게 다 땅의 왕들 저주받은 짐승들이다 이거예요. 그 헤롯 보고는 왜 여우라고 그랬어요? 일이라고도 하고 여우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거짓 선자를 대표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짐승 가죽으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속을 모형적인 예표적인 구속만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과하고 동산의 무화과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을 때 그냥 숨어 있지 않았죠. 자기네들이 벌거 벗은 것을 눈이 열려서 봤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 치마 대신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그것은 죄인들에 대한 구속을 두 단계로 하는데 먼저는 유대인들의 구속이라는 것은 짐승 제사를 통해서 구속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광야 교회에 대한 예표예요. 광야 교회라고 하는 광야의 성막은 짐승 가죽으로 덮개를 덮지요. 광야의 성막은 빛으로 덮여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의 참장막과 다르다 이거예요. 광야의 장막이라는 건. 광야의 장막은 그래서 짐승 가죽으로 덮여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에요. 구속을 안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적인 구속을 받은 사람이 예서로 대표된다 그 말이에요. 야곱은 두 번째 구속을 또 받았기 때문에 영적 구속을 받은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 구속을 받은 사람이. 예서는 들 사람이었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므로 집에 거했다 그랬어요. 그 집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하늘의 참장막 양무리의 집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들판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광야교회가 아니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참 장막집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장자권자들과 장자를 팔아넘긴 자들의
비유, 표적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매끈매끈하고 조용한 사람인 야곱은 하늘의 참장막집 양무리의 장막에 관다. 오는 천년왕국 안에서도 양무리를 위해서 주님이 장막을 쳐주시죠. 교회의 장막은 신령한 빛의 세계에 들어간 온전케 된 영들을 통해서 하늘의 장막이 쳐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장자들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짐승가죽으로 지금 천막이 4겹의 짐승가죽으로 천막 쳐진 교회가 세상교회죠. 들을 기가 없으면은 이건 도대체 이해가 어렵죠. 사람이라는 것은 성막으로 상징하는 건데 예서는 왜 짐승가죽으로 옷을 입은 것을 상징했고 야곱은 짐승가죽을 벗고 빛으로 옷을 입는 사람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빛의 자녀로 야곱의 아들인지 하늘의 별이 되는 이야기로 이제 가는데 빛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셉의 별이 아주 별 중에서도 가장 밝은 빛을 내는 별이었잖아요. 그게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첫 아담은 흙에서 났고 뱀에게 속아서 저주를 받았으나 야곱은 저주를 그 어머니가 당하죠.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러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 가지고 들어가면서 야곱이 떨었죠. 나는 매끈매끈하고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만져보고 나서 보근고사하고 저주를 나한테 퍼붓으면 내가 이 저주를 아버지가 저주를 내리면 이 저주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냐. 그러니까 걱정 마 걱정 마. 그 저주는 내가 감당할 거야. 나한테 돌려. 그러고 너는 가서 복이나 받아. 그랬죠. 이기는 자들을 낳는 계시록에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한 여자 하늘의 장자 교회는 이 생에서는 저주를 담당한다 이거예요. 이 생에서는. 그러나 그 저주는 아들을 낳기 위하여 고통받는 저주인 것이지 참 저주가 아니다 이거예요. 에서에게 내려진 저주와 야곱에게 내려져야 되는 저주를 어머니가 담당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이제. 여자는 해산을 해야 구원을 얻죠. 그런데 라헬이 첫 아들은 그냥 잘 낳는데 둘째 아들 낳을 때는 난산을 해요. 쉽게나요? 그게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이방 교회의 장자권자. 바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 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난산하는 거예요. 난산.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니까 막 그냥 막 해산 고통 진통을 그냥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난산하려고 고통받는 여자 앞에서 용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 낳기만 홀딱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가서 아들을 낳으니까 홀딱 삼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용이 죽는 자기가 속은 거죠. 그 여자의 아들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구약의 이사야서에 보면 구약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순산한다고 했어요? 난산한다고 했어요? 거긴 순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배당 유명한 목사님은 다 순산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난산에서 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아시죠? 말씀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루어졌는지. 사람들은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는 애를 낳는데 그냥 끙 하면 나오고 끙 하면 나오고 그냥 이러고 낳고, 하늘에 해를 입은 한 여자는 애를 낳는데 이것이 그렇게 속을 떼기구나 아주. 그래가지고 라헬이 애를 낳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서 나요. 아니 베델에서 났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집에서 나면.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낳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죽어버렸어. 됐죠? 그런데 애미 없는 고아로 애지중지 길렀기 때문에 아까 율법에서 미움 받았던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장자권을 쟁취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우리는 뭐 요셉의 아들 라헬의 아들 중에 요셉 아들이 아니니까 유대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그 계보가 아니니까 우리는 베냐민 계보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시록이 나가서 성취가 되는 것이지 그동안에는 다 비밀로 감춰져 가지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 꿈 잘 사셔야 돼. 저 이제 혼동하시고 꿈 사시면 안 돼.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지만 예루살렘의 교회는 또 장자권 뺏기고 소멸돼 버리죠. 베냐민 지파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안디옥 교회가 낳은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다음에 첫 아담은 흙에서 났고 뱀에게 속아서 저주를 받았으나 야곱은 저주를 그 어머니가 당하고 이것은 박해받는 교회인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베들레헴길의 노중에서 난산으로 낳은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 베냐민으로 예표가 되어졌어요.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께 차자인 야곱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는 어머니가 감당하는 거야. 어머니가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너는 아버지한테 복이나 받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를 라헬 교회를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교회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늘의 장자들을 낳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다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은 상징으로서 첫 아담이 첫 번째 장자지요. 마귀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뺏겨버렸어. 이것을 아담 부부에게 내려진 저주를 변하여 복을 실현한 세 사람의 표상이 되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여호와의 복은 야곱의 약전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 야곱이 이렇게 해서 뭐 발꿈치를 붙들고 나오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야곱이 죽는 데까지의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죠. 이제 앞으로 저 야곱의 약전이라고 그래. 앞으로 나가는 말씀을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걸 통해서 암시가 되어져 있다. 이건 전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성경이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다. 이 생명이 너무 어린 사람들은 이런 것을 얘기하면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뭐 알기가 어렵죠. 꿈을 산다 판다 해서 뭐 그 꿈이라는 게 사실은 장자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걸 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 뭐 이렇게 나오면 뭔 얘기인지 알 수 없고 짐승의 미혹을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악한 자를 이긴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다른 교훈을 미혹하는 말을 이기는 것이다. 이것을 이기는 자만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상속받는 참 장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르게 다 깨닫고 늘 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60세 때 쌍둥이를 얻었고 180세 때 죽었죠. 자, 그러면 이삭이 60세 때 아들을 낳고 180세 때 죽었으니까 두 아들은 생일날이 같은 날이에요. 죽었으니까 두 아들이 몇 살 때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산수무덤 안 되지. 60에 낳았는데 140살에 180에 죽었으니까 두 아들이 120살 먹던 해 아버지가 죽지요.
그런데 중간에 이삭이 60세 때 두 아들을 낳고 두 아들이 40세가 되었을 때에서는 해족속 여자들한테 장가를 들었고, 야곱은 아버지 축복을 그때 받아가지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삭은 몇 살이에요? 이삭이 40살이요? 이삭이 60살에 두 아들을 낳는데, 에서가 40살이면 야곱도 40살일 것이고 이삭은 당연히 100살일 거 아니야. 아이 참 산수도 묻으니 이거. 자, 일단은 시간이 돼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